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날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귀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로 전도 여행을 떠나가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여러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모든 떠남에는 찢어짐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 tear, 이것을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종이 같은 것을 찢는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눈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곳에 마음을 쏟고 정성과 사랑을 쏟은 만큼 그곳을 떠날 때면 찢어지는 아픔도 큽니다. 바울은 가는 도시마다 열정과 사랑을 담아서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서 안주할 수 없습니다. 떠나야 했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바울 자신의 의지로만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이 떠난다는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섭리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떠날 때 바울의 심정이 인간적으로 막막했을 수 있습니다. 같이 가는 동역자도 없습니다. 홀로 복음 하나 들고 고린도라는 대도시로 갑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휴양지가 아닙니다. 아주 악하고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부도덕한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아굴라를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아굴라를 만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과정도 참 놀랍습니다. 2절에 보면 아굴라를 본도 태생이라고 소개하는데요. 본도는 로마의 속주입니다. 이 본문에도 나오듯이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살던 아굴라가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로마 내에서 유대인들 간의 폭동이 계속되자 로마의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굴라는 그 일을 계기로 고린도로 넘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굴라 부부 역시 당시에 왜 하필 이 시점에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길 걸까? 왜 이제 좀 안정을 찾나 싶었는데 왜 떠나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의문이요, 고린도에서 풀립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물음표가 생기지만 그 당시에는 물음표였던 것이 느낌표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구나. 떠날 땐 막막했겠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이미 바울을 만날 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바울과 동일한 신앙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뜻을 같이하여 사역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오 또 공급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 채워주십니다. 알바생이 프랜차이즈점의 경영과 운영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경영은 그 공급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당장 지낼 거처도 없던 바울이 이 부부를 만난 덕에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고요. 마침 그들과 업이 같아서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모든 사역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바울과 같은 말씀의 종을 만나서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요. 바울도 이 신실한 부부를 통해서 얼마나 격려가 됐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공급과 섭리를 경험하는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다른 격려가 5절에 또 나옵니다. 바울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도착한 것입니다. 그들이 마게도냐에서부터 예물을 가져와서 바울은 허락된 시간만큼 더 집중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바울이 이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마음에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동력, 바울의 기쁨은요, 돈보다도 복음 안에서 성도들이 강건하게 세워져 가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다. 이제 살 것 같다. 여러분, 언제 살 것 같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때문에 우리도 바울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살리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가장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바울의 전도 여행에 늘 이런 격려와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사역을 반대하고요, 비방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 말씀에 보면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대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마귀는 결코 죽은 말을 걷어차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면 반드시 마귀의 도전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미움과 박해 속에서도 꿋꿋하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그의 옷에서 먼지를 털었다고 했습니다. 먼지를 떤다는 것은 책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으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바울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목소리를 높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앞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언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설득하는 작업도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엄중함이 여기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 전진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더 이상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되자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갔는데
그곳이 새로운 회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집에 회당장이 살았는데 회당장은 물론이고 그의 온 집안 식구가 함께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가운데 있는 복음이 이 담장을 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축복이 흘러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귀한 축복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비관론자는 문제만 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문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를 봅니다. 오늘도 성도인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이 믿음의 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쳐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많은 고난과 역경과 문제들이 다가오지만 그 문제와 현상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서 일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